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한 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를 형통하였더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에 주일 계속해서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023년도 이 한 해는 형통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그 네 나라에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네 나라는 유다 나라와 또 바벨론, 또 메대와 또 페르시아, 또 제국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세 번이 바뀌고 또 네 명의 왕 밑에서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형통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참으로 받기를 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범사에 형통한 그런 바로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이 사람은 어떻게 참으로 이렇게 이런 형통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직역으로 말하면은 그리고 이 다니엘은 다리오의 왕권 중에서 그리고 바사 족속 참으로 고레스의 왕권 중에서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참으로 나오는 이 다니엘은 바로 참으로 10대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임금이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에 그 주변에 그 강대국이었던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임금이 참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많은 군사를 가지고 그 유다 나라를 바로 이렇게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참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또 참으로 왕과 또 왕비까지 심지어 바로 이렇게 벌거벗은 그런 바로 상태로 참으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바로 장면들이 사실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참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대 때에 이 참으로 나라가 망하는 참으로 이렇게 살았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봤습니다. 또 참으로 자기의 집과 그리고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참으로 10대 때에 그 어린 나이에 그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바로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바로 참으로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런 바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나라가 망하고 또 참으로 집이 망하고 그리고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자기 자신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이 다니엘서 1장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그 짧은 그런 바로 그 시간 속에서
그 다니엘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겠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참으로 이렇게 10대 나이 때에 그 바로 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가정이 망하고, 그리고 모든 그런 바로 일터가 망해서 포로로 간 그런 바로 이 다니엘 앞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 바벨론 제국의 그 대왕이 바로 뭐냐면은 포로로 끌려간 10대인 이 다니엘 앞에 바로 이렇게 절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참으로 느부갓네살 임금이 명해가지고 그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그런 바로 일들이 바로 이 다니엘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부터 4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바로 선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온 지방을 바로 다스리는 바로 뭐냐면은 총리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세워주셨음을 바로 이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에 어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이 바로 자기와 함께한 그런 바로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추천해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여러 지방에 바로 고을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그 친구들을 바로 이렇게 추천해서 세웠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로 그 주변에 많은 그런 바로 나라들을 침공해 가지고 정복했던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멸망을 당했을 때 그 멸망시킨 나라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은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바로 뭐냐면은 메대 나라의 그 다리우 왕이 정말 이렇게 이제 그 왕으로 시험을 받는데, 이쯤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참으로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바벨론의 모든 지혜의 어른입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참으로 그 마지막 벨세살 왕까지도 다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총리였던 바로 다니엘도 같이 처형을 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에 그런 바로 다리우 왕이 세워졌는데, 이 다리우 왕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형당할 그 다니엘이 뭐라고요? 오늘 바로 뭐냐면은 모든 고관 위에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모든 그런 바로 고을들을 다스리는 총리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성경에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서 1장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집이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로 10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참으로 그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이 바로 다스릴 때는 나이가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연령대였어요. 그러니까는 참으로 이 짧은 그런 바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이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10대 지나고 또 다니엘에게 20대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를 바로 뭐냐면은 그 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바로 여러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로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여전히 형통한 자가 되어져.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범사에 이렇게 형통한 그런 바로 다니엘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19절 말씀도 보면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다니엘을 향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을 이렇게 바로 참으로 여러 그런 10대 때나 20대나 3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 80대를 가면서 그런 바로 뭐냐면은 형통한, 다시 말씀하면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에 참으로 또 바벨론 제국의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 바로 네 나라가 바뀌면서 그리고 여러 왕이 바뀌면서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이었던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원리였던 고레스 왕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형통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갔던 그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바로 이유가 어떤 것이냐? 다니엘의 성실성,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정직성, 다니엘의 겸손, 다니엘의 경륜, 다니엘의 능력 등등을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구나. 은총을 받은 자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 이 한 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참으로 형통하는 참으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은 바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절대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 때에 형통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절대신앙입니다. 절대신앙. 양보하지 않는 신앙이었단 말이요. 여러분 10대 때 그 참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나이가 대략 15살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15살 때가 되어졌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제국은 바로 그 젊은이들을 바로 뭐냐면은 완전히 바로 뭐냐면은 개조를 시키려고 했어요. 어떻게?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정신적인 그런 바로 개조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사상을 그리고 바벨론의 종교를 바로 그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바로 정신을 바꿔버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바벨론으로 동화화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바로 한 예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에 바로 뭐냐면 강점기 기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 이 한국 사람들을 일본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을 시켰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도 이 참으로 젊은 그런 바로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바로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을 바로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어요. 이 말은 벨이 자기를 지켜준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신이 바로 뭐냐면 지켜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다른 그런 바로 이방신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바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심판자이심을 바로 뭐냐면은 고백하고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여전히 바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세 번째로는 생활 양식을 바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이렇게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문화를 바꾸려고 왕이 참으로 내린 그런 음식과 그리고 기름진 그런 바로 참으로 그 고기와 포도주를 날마다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 음식이었어요. 그 제사 참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걸 바로 신에게 드리고 그리고 왕이 그것을 먹고 그리고 왕이 그 음식을 바로 뭐냐면 드렸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봐요. 신앙의 중요한 그런 바로 결단을 가지고 바로 환관장에게 요구합니다. 환관장님, 저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 환관장이 말합니다. 네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네가 만약에 얼굴이 초췌하면은 자기의 목이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게 된다고 했어요. 그때 뭐라면 열흘 동안에 내가 채소를 먹고 저 기름진 그런 바로 기고와 포도주와 참으로 만난 그런 바로 왕의 그런 바로 음식을 참으로 먹는 그런 소년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참으로 초췌하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다시 참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열흘 동안의 기간을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의 허락을 받아서 바로 뭐냐면은 왕이 내린 그 기름진 그런 바로 고기와 음식과 포도주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채소만 먹었을 때 어떤 역사를 여러분 절대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신앙 가질 때 하나님은 절대 구원과 절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또 2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음식을 먹었던 바로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지혜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시고 그 박수와 술객보다도 바로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월등한 그런 바로 지혜, 총명, 지식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절대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그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바로 느부갓네살 임금이 큰 그런 바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그 나팔을 불면은 그 앞에 절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잃는 각오를 가지고 바로 서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한 절대 신앙을 고수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바로 느부갓네살 임금이 듣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끌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지만은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거절하고 그리고 저모를 이렇게 절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를 7배나 뜨거운 불목 가운데다가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당신이 바로 우리를 7배나 뜨거운 불목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는 신앙,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참으로 점심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를 집에서 참으로 이렇게 텔레비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우리에게 어떠한 습관이 생기냐면은 육신적인 편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바로 뭐냐면은 점심에 참으로 이렇게 해먹는 것을 많은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왜? 점심 안 먹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니까 그냥 편하더란 말이야. 편하더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점심을 해먹지 못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제가 연합활동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이거 언제 이거를 어떻게 바로 이렇게 짧은 3년 동안에 이렇게 점으로 편리 위주로 가고 있는 성도들의 그런 신앙을 어떻게 치료하고 그리고 점으로 그 코로나 전에 바로 뭐냐면은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왜요? 그렇게 해보니까는 육신적으로 편하더라 이 말이에요. 언젠가 3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육신에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바로 육신의 편한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육신의 편한 대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네가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편리함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이 요구하는 그런 바로 음성을 듣고 거기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내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사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대 신앙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굽박하면 살잖아요. 이 한 목숨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한 목숨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어.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리고 바로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절대 신앙. 느부갓네살에게 화가 났습니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높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3장 20절 말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도 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느부갓네살님이 뭐랍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세요. 다니엘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아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여러분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바로 내가 봤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라고 바로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입니다. 이 절대 신앙이 바로 뭐냐면 절대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무리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막는다 할지라도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참으로 절대 신앙을 가질 때 참으로 누구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또 참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영적 주기 때문에 영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끌려가느냐 아니면은 악한 영에 끌려가느냐.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으로 봐요. 영의 생각이 너를 끌고 가느냐, 육신의 생각이 너를 끌고 가느냐, 이겁니다. 어디에 끌려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내가 살리라.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아세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네가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이 육신에게 양보하지 말고 정말로 절대 신앙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형통의 역사들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称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이가 많이 드는 80세가 된 때의 바로 일입니다. 80세가 됐는데도 바로 뭐냐면은 여전히 바로 참으로 그 제국의 바로 메대 나라의 바로 그 다리우 왕 때에 총리 중에 수석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참으로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이 이런 다리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는 그 총리인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났어요. 다니엘을 죽이면은, 다니엘을 없애버리면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삶에서 흠과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뭐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늘 교제를 갖는 그런 바로 다니엘, 이것을 바로 뭐냐면 빌미로 해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그 총리와 법률가들이 만들어낸 그 법원이 어떤 것이냐?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30일 동안에 바로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하는 금령을 이렇게 바로 만들어낸 겁니다. 왜? 다니엘은 늘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말씀대로 늘 매일같이 그렇게. 여러분, 다리오 왕이 나중에 바로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 앞에서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을 것이다. 항상 섬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갖는 사람. 돈보다도 친한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명예보다도 친한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평생에 형통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님과 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여전히 예루살렘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30일만 안 하면 되는데 내 목숨 살릴 수 있어요. 내 목숨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에? 근데 다니엘은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더 소중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 뭐 하루 정도 안 한다고. 기도 뭐 한 달 동안 안 달 뭐라고? 기도를 아무렇지 않게 새기잖아요. 그게 바로 다니엘과 어쩌면 우리와의 생각의 차이야. 어쩌면 신앙의 차이야. 나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다. 나는 이 간격을 좁혀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했던 다니엘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앞서 하나님의 전사를 보내가지고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세요. 온 백성에게 그 다리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는가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않으실 일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끝까지 하는 그런 바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세요. 성경의 마지막 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내는 네 몫을 누릴 것이라. 이제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테고, 죽고 난 다음에는 영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통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네 나라 속에 살고 제국이 3번이 바뀌고, 그리고 4명의 왕들이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힘든 일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을 위기도 있었고 정말로 막을 수 없는 그런 바로 큰 고통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끝까지 이렇게 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2023년도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절대 신앙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끊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사에 형통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네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왕의 통치 밑에서 있었지만은 하나님,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 존귀한 자가 또 형통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신앙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84장 통합찬송가 4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 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원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로 고통당하는 터키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적은 정성이 남아 조그만 불씨가 되어 피해 이재민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하루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치형식 안수사님, 김현자 권사님 가정에서 특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하나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후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을 것과 힘을 씨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동시에 해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들은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라고 주셨으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의식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심을 씨를 하나님 아버지 분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별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이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일에 정한 예물로, 그리고 감사의 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와 건축과 그리고 1000번째 해물과 장학헌금과 복지헌금과 그리고 미자립교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가 지금 지진으로 해서 하나님이여 5만 명 이상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건물 더미에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들이 약 2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상자가 있고, 그리고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잃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작은 정성 또한 이렇게 모아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 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와 복음을 해서 아름답게 씌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 예물일이 불씨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성취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계복음화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귀중한 하나님 아버지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살릴 경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살려야 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에 이 지역을 살릴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 축복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실 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축복 주셔서 지역 살리고 이 나라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음 가진 경제 현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이 귀한 일에 사용하여 영광을 받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간증과 증거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질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복을 베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의 손길에 올려드립니다. 주와 복음을 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